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함께 보았죠. 6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요, 이 종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강조합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노예인데요, 이 노예는 매매의 수단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바울이 로마서 6장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있고 또 교회의 귀한 성도들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는데 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가? 이 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 그랬습니다. 종은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라는 건 뭐냐면 내 종이다 그러면 이건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 종을 누가 데리고 가려면 나한테 그 종을 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종은 도망친다고 해서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노예의 재산도 주인의 겁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들은 주인에게 매년 일정 부분의 돈을 지불하고 자기들의 그 경제활동을 보장받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주인하고 같이 사는 노예도 있었고 따로 살면서 농사도 짓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고 장사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얼마씩 자기의 소유 중에 얼마를 꼭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원래 당신의 소유이니까 내가 번 것 중에 얼마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노예들은 주인들이 장사를 시키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이렇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버는 대부분의 돈들이 다 주인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이고 또 주인은 그것을 강제적으로 뺏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특별히 주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이렇게 장사를 하는 노예들이 주인의 물자를 대거나 아니면 주인의 무기들을 사서 바쳐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주인은 대부분 그 무기들을 자신의 돈으로 마련하지 않고 종들에게 할당하다시피 해서 이제 무엇을 가져와라, 무엇을 마련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이 시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계속 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말하는데요. 소유가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의가 없는 삶이 아니었고 의라는 것은 존재했지만 그 의와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즉 의에는 영향을 하나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즉 너희 손에 무엇을 쥐었느냐라고 물어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너희의 손에 무엇을 쥐었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이 쥐고 있는 게 뭘까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버리면 좋은 것이고 안 쥐면 좋은 것인데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종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그 세경 이걸 뭐라 그러죠? 임금으로 받은 것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죄의 종으로 일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힘쓰고 애썼는데 결국 얻어내는 것이 뭐냐면 사망을 계속 받는 거예요. 사망. 이것은 안 받으니만 못하지만 이 사망이 나의 땀의 수고로움이고 내 삶의 노고이고 내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소중하고 귀하고 내 삶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의 그 노력했던 삶의 결과물이 결국 사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너의 삶에서 큰 업적이나 결과물인 것처럼, 네가 노력해서 정말로 귀하게 얻어낸 것처럼 우리의 눈을 속여서 그 사망을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애지중지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왜 바울이 종이라고 말하냐면 이건 매매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요,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임금은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걸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게 삶에서 어떤 큰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의의 종이 되었다. 종은 팔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 밑에 있다가 이 사람 밑으로 가면 이 사람의 집에서 나와서 이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 여건, 주변이 다 바뀝니다. 죄의 종은 죄라는 안에서 살던 종이었어요. 의의 종은 죄의 집에서 나와서 의 안에서 살아가는 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종이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말은 지금도 듣기 좋지 않은 말이지만 이때 당시에도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종이라고 비유를 해요. 왜 그러느냐? 옮겨졌다, 매매되어졌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요.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너희를 샀다. 매매되어졌다. 그래서 너희는 종이 팔리듯이 팔려온 거야. 어디로 팔려왔느냐? 죄의 집에서 의의 집으로 팔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집에서 받던 영향을 하나도 받을 필요가 없어. 왜? 이제는 의의 집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의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임금으로 받은 것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의의 종으로 있을 때 임금으로 받는 게 뭔가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예전에는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게 내 임금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노력의 결과. 그런데 이제는 부끄러워해요. 뭐 때문에 부끄러워하느냐?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 임금이 사망인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뒤에 말이 놀라워요.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죄의 종으로 죽으라고 일해서 그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얻어냈는데 이것을 얻어내면 내가 이것으로 속량을 해서 자유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모은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다고 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삶에서 이건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삭을 정확히 쳐다보니까 사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 의의 종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풀면 이겁니다. 요 말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요 말 때문에 바울이 앞에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종이 받는 것은 임금이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이 받은 것은 임금이고 그 싹슨 그 임금은 사망이다 말하고 있는데요. 의의 종이 받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은사. 은사라는 건 선물이에요. 누가 주시는 거거든요. 누가 주시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의 종의 싹슨이 아니고 의의 종이 받는 은혜는 영생이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의의 종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의의 종이라는 이유로 받는 은사, 선물, 은혜, 그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은사이다, 은혜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의 종으로 죽을 뚱살뚱해서 받는 것이 사망이라는 임금이었는데 의의 종이 된 다음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 매매를 해서 우리를 사왔어요. 사와서 의의 종이 되어서 죄와 죄의 집에 있던 자를 의의 집으로 옮겨놓고 의의 종으로 삼고 의의 종에게 은혜를 줘요. 선물을 줘요. 그걸로 준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사는 은혜라는 뜻이고 은혜는 누군가가 나에게 준 거거든요. 값없이. 그 영생을 줬대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종이라고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의의 종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집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면서 그 주인이 다 착취해가고 내가 100을 일하면 그 10을 주었던 임금, 내가 노력하는 것에 10 때로는 5밖에 주지 않았던 그 임금,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이 임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어느 날 내가 나의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이 되겠다, 내가 구속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모았던 그것 알고 봤더니 사망인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너를 매매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를 매매 사와서 죄의 집이 아니라 이제 의의 집의 일원이 되게 하셨고 의의 집의 일원이 되어서 네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임금으로 영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의 종, 의의 집의 일원이 되어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생을 은사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해이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이 말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쓸 때 이 구원이 완성되거나 주어진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지. 너무도 귀한 결심이고 마음이지만 그건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도 죄의 집에서 하던 그 마음가짐이나 그 생각이 바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죄의 집에선 나왔지만 아직도 그의 생각과 그의 사고의 방식이 죄의 집에서 쓰던 공식 그대로를 지금 의의 집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부지런하면 영생을 얻겠지. 내가 여기서도 최선을 다하면 무엇인가 얻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영생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얻겠다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사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런 우리에게 영생을 은사,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생을 받아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존중해서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모를 때처럼 죽어라고 살아서 내가 이것 붙들어야 산다, 이건 모아야 산다, 내가 이것을 통해 큰 어떤 거라도 남겨야 된다라고 붙들고 있던 그것은 다 사망이에요. 결과는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었구나, 어리석은 거였구나, 내가 부끄럽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가 다른 하루하루가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삭슬 얻으려고 했던 열심 있는 삶에서 그게 아니고 영생을 받은 자로 주신 자에 대한 감사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거룩함은 결국 영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죄에 있을 때는 사망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의에게 있을 때는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 삶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죄 아래 있을 때 소망하고 원했던 것과 의 아래 있을 때 영생을 선물로 받고 드리는 자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는 내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만 있으면 안 돼요. 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고 들어주시는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나를 사오신 분이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시고, 그것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보증을 이루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또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주일 오후에 저희가 이제 여호와의 성호에 대해서 배워요. 이번 주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이삭을 바치는, 그리고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아빠, 땔감은 내가 쥐고 가고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호와 이레이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신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그 뒤에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 말했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사슴이 있을 줄 알았지. 그렇다면 돌로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될까요? 좌우를 돌아봤어야 돼요. 사슴이 어디 있나? 짐승이 혹시 있나?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단을 쌓고 아들을 잡아서 묶어서 단 위에 올리고요, 칼을 빼서 바로 찌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그 아들을 바라보고 하는 그냥 그 말이었지,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확신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을 여호와 이레의 산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그대로 실행하세요.
미리 준비하셔서 나뭇가지에 사슴이 걸려있게 하시죠. 짐승이. 그런데 모든 삶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구하죠. 자세한 것은 우리가 주일 오후에 나누지만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믿는 자가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리 준비하심을 그 은혜를 받으려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노력한 것을 하나님 요만큼 드리니까 약속처럼 이만큼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한 것을 하나님 드리니까 이거 받으시고 더 큰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못 드려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만날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아들이었어요. 75세에 약속받고 100세에 얻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기적처럼 얻은 아들. 그 아들이 10대 초중반에 제물로 드리라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날 순종해요. 새벽에 애 데리고 장작 싣고 종 하나 데리고 나귀 끌고 갑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그 애 등에다가 그 애를 태워 죽일 장작을 싣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애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시고 또 그 짐승을 보게 하셔서 그 짐승을 대신 잡고 아브라함이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모리아산을 그 뒤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그게 하나님의 성호가 돼요.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내가 드리는 것이기에 아깝지 않은 그 행동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있는 것도 뺏겨요. 사울은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줬고 여러 가지 이 한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줬고 그에게 많은 복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싹 다 태워버려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겨놓고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 금은 보석도 있고 짐승들도 너무 막 좋고 가죽옷도 너무 좋은 거. 그거 숨겨놔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그래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 태우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베푼 것이 부족하더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제가 숨긴 것은 제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숨겼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의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진 좋은 것으로 주께 드릴게요.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내가 한 거죠. 사울이 그렇게 숨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다시는 너를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고 떠나가요. 가진 것도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주신 영생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막연함은 아니에요. 내 것을 드리니 하나님, 내가 내 것을 주님께 바치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6장을 끝내면서 죄의 삭스로 얻는 것은 사망이고 의의 은혜로 얻는 것은 영생이다. 이 말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